먼저 지난주 우리 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울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참 많이 울었다. 먼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13년이 됐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했고, 어쨌든 13년 동안 무탈하게 목회했다는 게 감사했어요.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저랑 제 아내랑 상의해서 이렇게 결혼식 때 받았던 반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로 드렸는데, 결혼 예물을 헌물로 드렸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죠, 지금부터.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 반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도로 지난 주일날 저희 부부에게 주는 걸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반지를 되찾은 것이 감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앞으로 제가 반지를 끼면 얼마나 더 끼겠어요. 목회하는, 사실 앞으로 제가 반지를 끼면 얼마나 더 끼겠어요. 목회하는데. 그것보다 10년 동안 그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간 줘야지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장로님 마음이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한테 참 고마웠어요. 아마 이번에 또 우리 좋은 장로님들이 피택이 될 텐데, 우리 좋은 장로님들도, 이번에 또 뽑히는 좋은 장로님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귀한 직분 감당했으면 참 좋겠어요. 또 감사했던 건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에 그 박학기라고 얼굴 시꺼먼 사람 하나 나오잖아요. 이게 자기 몸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쁘게 분장해서, 모르긴 몰라도 그 분장한 거 꽤 오랫동안 안 지워졌을 것 같아요. 참 고맙다. 우리 청년들 참 고맙다. 또 고마운 건 그 반짝반짝 의상 입고 조시영 집사님이 막 그런 모습 보고서, 야, 저거를 딴 사람한테 입히면 저런 뽀대가 안 날 텐데,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사실 약간 마음속으로 의심을 했어요. 저분이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약간 해봤다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고3인데 우리 손병덕 집사님 딸내미 우리 미연이가 수제 케이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케이크 커팅식 한 것도 참 고마웠고, 또 수백 명의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연합여선교회도 참 고맙고, 그리고 곧장 이제 저희가 행사가 끝나자마자 또 부랴부랴 짐 싸서 또 15명의 선교팀과 함께 필리핀에 출국했잖아요. 참 고마웠어요. 거기는 우리 나이가 많은 지긋한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식당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직장에 일주일 휴가 내고, 따라온 모든 분들에게 참 많이 고맙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가정교회별로, 남녀선교회별로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많이 감사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단기선교가 특별히는 윤희선교회 30주년 기념 사역이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같이 사역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10시간씩 걸어 다니고, 저랑 같이 20시간씩 버스 타고 다녔던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들과 함께 만나고 오래간만에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럴 수 있어서, 그리고 옛날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서 참 많이 고마웠던, 참 많이 소중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윤희선교회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하도 우니까 저희 윤희선교회 회장이신 우리 윤영진 목사님이 울지 말라고, 그만 울라고, 당신이 그렇게 고생해서 지금 이렇게 선교센터도 지하 1층에 지상 2층짜리 멋있는 수백 평의 선교센터가 만들어졌고, 필리핀에 250개의 교회가 져졌다고, 이제 그만 울라고 웃다가 울다가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몸은 피곤했지만 일정이 빠듯해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근데 그때 이렇게 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지요? 그 영화 마지막에 그 노인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아버지, 약속 지켰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 잘 살았지요?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마지막 한마디가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고백이 아마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고백인 것 같아요. 얼마나 선교를 좋아했으면 아들 이름을 황선교라고 적겠어요. 얼마나 선교에 미쳤으면 아들내미 이름을 선교라고 적겠어요. 그 정도로 필리핀을 사랑했고 그 정도로 필리핀에 제 인생을 걸었었어요. 20대에 전부를 바쳤으니까. 근데 몸이 아파서 한국을 들어오고 저를 파송한 교회가 저를 버리고 그런 아픔 가운데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동네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지난 13년을 목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계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약속 지켰지요.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 잘 살았다 그럽디다. 하여간 마누라가 말하는 건 진리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하나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하느라 힘들었고 필리핀이란 나라를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힘들었어요.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선한 목자일까요? 싹군일까요? 나는 선한 목자일까요? 싹군일까요? 내가 만약에 선한 목자라면 난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제가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건물도 있고요. 부흥했잖아요. 텔레비전 방송도 하잖아요. 학교에서 강의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제가 필리핀을 가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 방에 있던 책 한 권을 집어들고 갔어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틈틈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목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목회를 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그곳에서 제가 22살, 23살, 24살 그때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여상일 목사님이라고, 여기 혹시 수원제일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저희 선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PTS라는 필리핀 Theological Seminary라는 곳에서 교수님으로 사역하셨는데 저희 선교회에 연락을 하셨어요. 우리 학교 졸업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좀 건축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오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선교지는 이프가오라고요, 식인종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기분 나쁘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얼마나 말 한마디도 조심했는지 몰라요. 그곳에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가 제가 22살, 23살, 24살. 근데 그 선교사님을 이번에 만난 거예요. 저를 딱 보더니 한마디 앞뒤다. 우와, 우리 유석이 다 컸네. 제가 어릴 적이니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재원이, 제가 어릴 적이니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재원이, 우리 보민이 요 또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 한마디 합시다. 우리 유석이 다 컸다고. 그래서 제가 애가 셋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다 컸네. 그래. 그리고 이제 웃고 한국 오면 서로 연락하자 이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벌써 82년도 파송이니까 92, 2002, 2012, 30년 이상을 필리핀에 헌신한 분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그래요. 교육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벌써도 20년 이상을 훌쩍 사역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한국 돌아와 사역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복음성가 하나가 있었어요. 4월 달에 저희 교회 유은성이라는 형제가 와서 그 찬양 집회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유은성이라고 아십니까? 그 형제보다 부인이 더 유명해요. 탤런트잖아요. 유은성이라는 형제가 와서 찬양 집회를 할 건데 그 친구가 만든 노래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사실 계획은 부를 예정이었지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뭐 이런 찬양이에요.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져 갑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받고 갑니다. 전화로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주러 왔는데 내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더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왔는데 내 영혼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너무너무 상처 많은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상처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가끔 지금도 제 아내한테 제가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당신네 집안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대통령 됐을지도 몰라.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혼자 공부하고 어렵게 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소위 저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하라 그러는 거 뭐든지 했어요. 산골 가고 저기 가서 복음 전해라, 복음 전했어요. 걸어서 10시간, 15시간, 20시간 식인종들이 산다는 마을, 본독이라는, 아무도 선교사들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 땅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현지인들 500만 원 줘가지고 교회 건축하라 그러면 다 써버리니까 내가 가서 시멘트 사다가 나무 사다가 브로크 사다가 그래가지고 주면서 같이 건축하면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 기도와 그 후원과 그 응원과 그 격려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고마워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믿음의 아들 삼아준 믿음의 어머니이신 그 윤영진 목사님이
제가 있을 때는 저 오지에 2층에 교회 있고 1층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짜리 골프장 한가운데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거예요. 수백 평에 달하는 그곳에, 소위 우리나라 분당 같은 곳에 저희 선교센터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월세 걱정 안 해도 돼. 샀으니까. 그곳을 이래 보여주면서 저한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곳을 이래 보여주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건축한 게 한 240개 되는데 교회가, 그 교회들을 이래 보여주면서 윤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유서가, 네가 고생한 것이 지금에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이 애쓴 것이 지금에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이 눈물 흘린 것이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이 눈물 흘린 것이 지금에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이 피땀 흘린 것이 이렇게 된 거야. 너가 한국에 전화해서 목사님 아이 분유값이 없어요. 목사님 깐난아이 분유값이 없어요. 선교비 좀 보내주세요. 전화했을 때 내가 왜 한국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말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때는 IMF가 터져서 한국교회가 너무 어려웠단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 붙잡고 그러세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마지막 한마디 하셨어요. 다 보여주시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다 네 거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다 네 거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양배추 삶아 먹고, 먹을 게 없어서 그 돈 몇백 원 아끼려고, 몇천 원 아끼려고 애썼던 것들이 지금은 좋은 자동차도 있고 좋은 선교센터도 있고, 이제는 연락만 하면 수백 명이 모여들고, 이제는 필리핀이란 나라에서 유니선교회 그러면 모든 선교사들이 가장 같이 일하고 싶은 팀이 됐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울었잖아요. 누군가가 아파했잖아요. 누군가가 울었잖아요. 누군가가 아파했잖아요. 누군가가 헌신했고 누군가가 희생했잖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기독교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뭘까요?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여러분 꼭 읽어봐야 될 책이 있어요. 장발장.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돼.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 19살 때 빵 하나 훔쳐 먹어서 교도소 가지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요. 출소했지만 이미 신분증에 죄인이라고 찍혀있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어떤 신부님이 성당에 기거하라고 그곳에 있으면서 밤에 물 떠먹으러 갔는데, 은잔이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전과자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자베르라는 형사가 불신 검문을 하고 은잔을 발견해요. 그래, 역시 전과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신부님에게 가서 훔쳐온 물건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금초 때도 줬는데 왜 이것만 가지고 갔어? 깜짝 놀래요. 그 이후로 장발장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정죄, 비판은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은혜.
그 뒷 이야기가 뭐지요? 자베르가 죽을 뻔했는데 장발장이 구출해줘요. 근데 기분 나빠가지고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이 장발장이라는 이 책과 가장 반대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몬테크리스토 백작. 몬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 책이 우리나라 스타일로 말하면 친절한 금자씨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감옥 가지요.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탈출을 해서 한 명씩 죽여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많을수록 세상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몬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까요? 장발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까요? 장발장 같은 연약한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장발장 같은 죄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주여,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장로 피택을 해요. 몬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장발장조차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장발장조차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충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끔 이래 보면 교회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솔직히 그들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넌 얼마나 잘났냐? 넌 얼마나 대단하냐? 넌 얼마나 똑똑하냐? 넌 얼마나 탁월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인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이에요,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이에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은요, 다 용서합니다. 은혜 받으면 다 용서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요. 용서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 하나는 이 사람 만나기 싫어.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잖아요. 다 용서하게 되고요. 은혜 받으면은요, 승질을 안 내요. 은혜 받으면은요, 분노,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절대로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니까, 나를 팔아먹은 형들을 향하여 임하니까, 나를 팔아먹은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에 제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파가지고 한국을 돌아왔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를 파송했던 선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 그랬냐고. 누가 그렇게 멀리까지 복음 전하러 다니라 그랬냐고. 왜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덕을 해롭게 하며 선교회를 아프게 하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많이 울었어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고생한 결과가 고작 이것밖에 없냐고. 아이 분유값도 없이 바나나 갈아 먹이면서 내가 선교한 결과가 이것밖에 아니냐고. 결혼할 때 선교지 나가겠다고 아무 가구도 하나 안 사고, 결혼식 때
들어온 모든 축의금들 다 모아서 제 아내가 직장 생활한 돈 다 모아서 가지고 필리핀 가서 거기서 내가 살았는데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하고 사람을 원망도 많이 하고 왜 나한테 이런 결과를 주시냐고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근데요, 내가 원망을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 어느 날 제가 하나하나 용서하게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수원은혜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로 필리핀에서 나올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교회를 개척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너무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큰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수원은혜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시간이 이만큼 지나면 갑자기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한번 도트는 소리 한번 합시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시작.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래. 하나님,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우리 아이는 왜? 그래서 그랬구나. 도트는 소리가 어느 날 번쩍하고 다. 그리고 나서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외롭게 했던 사람을 저는 사실 13년 만에 용서했어요. 13년 만에. 물론 믿음으로는 용서했지요. 하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한 건 이번에 한 것 같아요. 13년 만에 제가 필리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필리핀이란 나라에 대한 아픔이 씻겨져 내려갔고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저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래서 두 번 다시 저 나라를 쳐다도 보기 싫었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없으세요? 손양원 목사님, 내 아들을 2명이나 죽인 한 사람을 입양을 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은혜가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내 아들 죽인 사람을 입양했대. 난 그렇게 절대로 못 살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은혜가 임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 왜? 나는 그런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막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해내고 안 된다고 말하는 일도 해내고 힘든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식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절제.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절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절제하지 않고 막 주의 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지들끼리 은혜 떨어진 인간 둘이서 쏙닥거리면서 한마디 해요. 야, 초기 증상이다. 나도 옛날엔 다 그랬다. 이런 사람은 입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과거엔 그랬잖아요. 과거엔 하나님이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면 막 성가대도 하고 모두 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는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인생이 피곤하거든. 그렇게 살면 인생이 피곤해. 적당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이 조절하셔야지 내가 조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열심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나도 손양호 목사님처럼 살 수 있고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 수 있고, 은혜가 임하면 나도 바울처럼 살 수 있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 그러죠. 하나님, 왜 나한텐 장애 아이를 주셨나요? 왜 이렇게 멀쩡한 애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멀쩡한 애들이 많은데 왜 나한텐 이런 아이들을 줬나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어느 날 깨달은 것 같다가도 또 조금 힘든 일 있으면 잊어버려요. 언제 깨달을까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번에 선교지를 갔는데, 제가 이 의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언청이 친구들이 참 많아요. 쓰레기 매립장 근처인데 참 많아요. 선교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수술 받고 가면 너무 쉬울 텐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알까요? 모르죠. 전혀 모르죠. 우리 단기선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왜 유치원에서 너무 이쁘다고 말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이쁘다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하고 카톡하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 그런 아이 혹시 아십니까? 흑인끼리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혹시 아십니까? 흑인끼리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백인이 나오는 확률. 그 아이가 그런 아이래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필리피노끼리 결혼했는데 완전히 백인으로 나오는 아이. 그러니까 기형인 거예요. 장애인 거예요.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17살에서 20살까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선교를 포기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던 거, 왜 하나님 내가 선교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사역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울면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1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알겠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훈련시키셨구나.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 3년 훈련을 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에서 훈련시켰구나. 외로움의 훈련을 시켰고, 가난의 훈련을 시켰고, 질병의 훈련을 시켰고, 또 오해와 멸시와 비판과 비난과 천대의 훈련을 시켰고, 부부간의 훈련을 시켰고, 이젠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자식의 문제 절대로 내가 해결 못해요. 물질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열심히 한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수원은혜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은혜를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남북전쟁을. 남쪽에는 농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시키면 안 되는 곳인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이란 근거로, 노예는 잘못된 거니까 노예 해방운동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군대가 저 남쪽을 이겨버렸어요. 북쪽에 있는 수많은 장군들이 요청했어요. 저것들 죽입시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적을 원수로 만드는 것보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서 북쪽을 먼저 재건하기 전에 남쪽의 11개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신이 훗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패전국이 된 일본과 독일,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정책을 뭐라 그러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샬 플랜, 마샬 정책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가장 우방이 독일과 일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의 독특성이 뭘까요? 십자가, 동정녀 마리아? 여러분 죄송한데요, 십자가, 동정녀 마리아 사건은요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독특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의 독특성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권혜림 집사님이 그 찬양 참 잘하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그거예요.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은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26년 살았잖아요. 출소하고서 많은 원수들을 죽일 줄 알았어요. 출소해서 한마디 했죠. 내가 다 용서합니다. 내가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가 왜 비판을 받는 줄 알아요? 기독교가 장발장을 품에 안은 신부님 같은 사람보다는 몬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보듬어 안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기독교일까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고 돌아오기만 하면 감싸주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는 것,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저는 내일 모레 공동의회를 할 텐데 저는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되든지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감싸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보듬어주고 더 많이 응원해주고 더 많이 지지해주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계가 망가지는 건 많이 돌려서가 아니에요. 기름을 칠하지 않고 돌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가지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황 목사 건강 조심해, 뭐 조심해, 뭐 조심해, 뭐 조심해. 근데요, 은혜를 받잖아요. 조심하는 게 아니라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양쯔강에 저 내륙 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암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암초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암초를 제거해 주세요. 잘못하다가 부딪혀 죽게 생긴 거예요. 암초를 제거해 주세요. 근데 갑자기 암초는 그대로 있는데 저 양쯔강 상류에서 홍수가 났나 봐요. 물 수위가, 강물 수위가 막 올라가더니 암초가 물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초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강물 수위가 높아지니까 암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장애물을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내 아픔보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내 슬픔보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내 답답함과 내 억울함보다